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침에 성령 충만 인사를 할까? 왜 갑자기 성령 충만하라 할까? 하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은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죽었다 깨어나진 못해요.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나 깨어날 텐데 우리가 쉽게 그만 표현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한다. 그래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이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괜히 표랍시고 자꾸 그렇게 세뇌시키면 됩니까?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 무슨 말이냐? 펄쩍펄쩍 뛰고 방언하고 막 야단하는 이게 성령 충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낯선 곳을 여행할 때에 가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편적으로 여행사에서 만든 상품 있잖아요. 3박 4일, 9박 10일 뭐 어디 여행하는데 아주 싸게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을 열흘 이상 가는데 299만 원, 거기다 300만 원 안 하고 299만 원 뭐 이래 가지고 뭐 4승급 호텔, 5승급 호텔에 숙박을 하고 식사를 몇 번 제공하고 뭐 이러면서 선전하는 거 있지요. 예, 그런 들 여행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행 상품으로 여행을 가면 꼭 동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가.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 따라다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은 거의 안 가고 그래서 저같이 가이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유여행, 비행기, 숙소 같지만 예약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잠을 자든지 바다를 보고 있든지 산을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자유여행이잖아요. 자유여행이 때에 따라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낯선 곳 혹은 위험한 곳 제가 아주 위험한 곳을 가이드를 동반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저 벵골 호랑이가 있는 곳, 밀림지대. 이런 곳은 혼자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가이드가 같이 가지요. 가이드가 같이 있어야 안내를 합니다. 길을 안내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가이드 없이 사는 자유여행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자유여행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생은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이드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안 가본 시간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황들을 매일 만나거든요. 2023년 1월 29일을 오늘 말고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2023년 1월 29일은 참 역사 깊은 시간입니다. 몇 시간 후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코로나가 실내에서 없어진대요. 오늘 밤 12시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 써야 되고 12시 1분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국가에서 공포를 했어요. 정부가 웬만한데 그걸 뭐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실내에 코로나 세균이 있고 내일부터는 없어져요.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20살, 70세 되신 분들 71세를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보셨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살아왔잖아. 다른 사람이 산 71세하고 내가 사는 71세하고 똑같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토록 늘 낯설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살아본 적도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가다 보면은 300m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 줄이라고 땡땡땡땡땡 줄일 때까지 땡땡땡땡. 길을 알면 땡땡거리도 무시하고 가다 그 앞에 가서 속도 줄여도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얌체같이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과천에 딱 진입하는데 문흥초등학교 앞에 30km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 달려던 속도가 있으니까 그 자동차 전용도로 달려던 속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느려도 60km, 70km는 달려다가 갑자기 30 줄이려는데 저 끝에서부터 30 줄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내비게이션 달았다고. 거기서부터 땡땡거리니까 이 길을 아는 사람으로 좀 답답하지. 좀 더 가서 줄여도 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과천 경찰서장한테 아니 여기 애들 있을 때는 30km 하고 저녁이나 애들 없을 때는 30km 하지 말고 바꾸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대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돈이 많이 든대 그렇게 하려면. 네. 그러면 좀 좋겠는데 애들 있을 때 당연히 천천히 가야 되지만 한밤중에 애들도 없는데 왜 그게 꼭 30km를 40, 50km 가도 되는데 조심하세요. 거기 찍히면은요 범칙금 많이 나와요.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 가보는 길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여기는 돌멩이가 자주 내려오는 곳, 여기는 또 들짐승들이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앞에서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4차선으로 운행하십시오. 얼마 전부터 좌회전 해야 되니까 지금 1차선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것까지 안내해 주잖아요. 인생에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게요? 한 달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6개월 후에 집값이 내릴 테니까 지금 집을 사지 마세요. 이런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지금부터 300m 앞에 가면은 거기에 코로나균 감염된 사람이 있으니까 우회전해서 돌아가세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어요. 인생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팁을 드릴까요? 인생 내비게이션 여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전혀 지금 믿는 눈치가 아니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기에 있습니다.
활용을 못할 뿐이에요. 활용하면 되는데 이걸 잘 보고 잘 들으면 여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좋은 내비게이션을 두고도 쓰지를 못하는 거야. 스마트폰 비싼 것만 사고 오주머니 너 있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나 받는데. 활용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활용할 줄 알아야지. 배워야 하지.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도 해 주시잖아요. 인도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행복, 나에게 기쁨 넘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기나긴 여행,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교체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반란도 있고 가뭄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만 우리가 천국을 향한 길,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국 어디에 갔더라도,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를 갔더라도 여러분의 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딱 치면 돌아가든 질러가든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평소 다니시던 길하고는 다른 길로 막 내비게이션이 따라가는, 말 안 듣고 꼭 자기가 아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자유지.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길을 잘 알아도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지난 명절에 한번 딱 보니까 똑같더라고. 둘이서 같이 딱 출발해서 같은 목적지에 왔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왔는데 오는 길이 완전히 달랐어. 설명 들어보니까. 완전히 달라서 내가 온 길하고 달라.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은 거의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나름대로 빠른 길을 찾아서 근데 제가 왔던 길이 전혀 와보지도 않았던 희한한 길로 가다. 근데 결국은 어딜 가느냐? 내가 목적지로 설정해 놓은 그곳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닌데 싶은 길이 많이 있어요. 저리 가야 되는데 왜 이리 가라 그러지?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길을 가라. 왜? I am the way. 내가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 비록 좁고 찾는 자가 적은 것 같이 보여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바로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참된 평화를 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평강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도, 희락이라는 말도, 화평이라는 말도. 성령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평강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과 슬픔,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곳에는 참된 화평과 기쁨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방황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춤을 추며 평강 가운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게 바른 길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니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유익하게 뿐만이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나쁜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때려서라도 바로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좀 몇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걸 잘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좀 했는데 어릴 땐 팽이 돌리기 기억나십니까? 팽이치기. 팽이도 이 때리는 팽이가 있고 줄팽이가 있잖아요. 줄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싹 던지면 그 줄이 풀리는 탄력에서 도는 건 스스로 멈출 때까지 이제 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거 말고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항아리 같이 생긴 밑에 이렇게 구슬 달려있는 팽이. 이 세대가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을 세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죠? 그걸 이렇게 줄로 딱 감아가지고 가면 싹 돌리지 아니면 손으로 뺑 돌린 다음엔 이 채찍 같은 걸로 치잖아요. 그죠? 이걸 치면 계속 돌아요. 그래서 넘어질 법하면 또 치고 넘어질 법하면 또 치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둘 팽이 치기 붙이잖아요. 팽이끼리. 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를 점 모르는 건지 알면 좀 아는 척하고 눈빛이라도 좀 교환을 해야 이 말하는 사람이 멋쩍질 않는데 팽이치기. 이게 계속 돌리려면 계속 쳐야 돼. 계속 쳐야 돼. 그래서 그 팽이채를 어떤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팽이 도는 위력이 달라요. 일반 천으로 만들면 이게 잘 안 돼. 아주 그 가죽끈 같은 요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치면 이거 팽이 도는 속도가 상당히 힘이 있고 상대방 팽이를 넘어뜨리는 이게 우리 고유의 민속 노래인데 요즘 애들은 이걸 컴퓨터 앞에나 앉아있지 이걸 못하잖아요. 넘어질 듯하면 때리고 넘어질 듯하면 때리고
계속해서 쳐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넘어질 법하면 때로는 채찍을 치십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게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지금 갈 길을 가지를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성령은 가만히 앉아서 칭찬만 해주지는 않으시고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때로는 그 사랑을 때리는 사랑으로 찢으시는 사랑으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찢으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때리고 찢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성령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이드는 반드시 꼭 필히 성령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자신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언어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언어의 역할이 뭡니까? 서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어를 말을 주셨을까요? 욕하라고, 비난하라고, 비방하라고, 모함하라고, 원망하고 싸우라고 언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말을.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일단 성령으로 택함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계속 보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우리 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입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인도하십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은 재산이다라고 했어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한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혀에는 마귀가 붙어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어 있다. 여러분, 마귀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성도 중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욕하는 말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혀에는 마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듣고 귀를 쏙 기울여서 호응해 주면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 말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마귀가 붙어 있다고 스폴처 목사님이 한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입과 귀에 마귀가 붙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저주하는 말보다는 축복된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망한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아놓고 살아서 이 망할 놈의 자식, 망할 놈.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안 망했냐면요. 다행히 망할 놈 그래 놓고서는 종이 갖다 대고 야 흥해 코 풀어 흥해 망하라는 말을 이제 흥하라는 말로 바꿔놔가지고 그나마 지금 잘 사는 거예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여러분 입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900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철학자였고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죠. 주자라는 사람이 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았던 900년 전의 철학자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급한 자고 이걸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성경 아니지만 참 바른 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사람이고 그 말 듣고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급한 사람이고 그거 들었다고 쪼르르 옮기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 여러분 경망한 사람도 비급한 사람도 간사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어요.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를 사르고 너를 사르고 가정과 공동체를 불사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가의 지도자들의 언어가 희망적이고 진실해야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GNP 문제가 아니고 국가 지도자들의 말이 정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론, 방송의 언어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언어가 진실될 때에 그 나라가 선진국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후진국이라는 말이지요. 그만큼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의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의 인격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쥐져 주시옵소서. 내 혀를 쥐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 비판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쥐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가 은혜로운 사람, 축복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그 지혜로 인도하느냐? 성령입니다. 역시 본문 13절 또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할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매력적이지요. 사람들이 이게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토정 비결도 보고 뭐 사주팔자도 보고 뭐 애 어른 할 것 없이 대학로 가면은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것이 그 점쟁이들 타로점을 보고 점도 국산 점 가지고는 모자라서 수입된 점을 본다고 타로점 보러 가고 이 이유가 뭡니까? 장래일을 알고 싶었어. 근데 여기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완전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나은 길, 좀 더 나은 선택, 좀 더 지혜로운 선택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이 회사를 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탁기를 사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 제품을 사야 되죠? 내가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되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죠?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의 성령.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알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여 간구하고 물어보시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늘 그러죠. 농담으로 하시는 농담이에요. 그 목사님 전혀 그런 분 아니지만 그저 후배들을 한번 웃겨보려고 하신 말씀인데 80이 다 돼가시는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요? 아무리 다른 길 가도 화를 한 번도 안 낸다는 거예요. 가라는 길 안 가고 딴 길 가도 똑같은 톤으로 다시 유턴하십시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지 화를 내는 법을 본 적이 없대.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야 이놈아 그런 것까지도 묻냐?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사소한 것까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나 어떤 일을 하는 오너입니다. 같이 일할 일꾼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공부도 참 잘하고 똑똑합니다. 한번 채용해 보세요. 라는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를 채용하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낫지요. 우리의 분별력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 같은데 속은 악인이에요. 의인인 척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겉으로 볼 때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그런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요. 그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회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이 가이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지혜가 뭘까요? 가장 으뜸되는 지혜? 바로 성경이지요. 맞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지혜, 건강한 지혜, 성공하는 지혜, 그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문제까지 인도하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가 인생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이드를 잘 받으면 바른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고함 지른다고 성령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